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사람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어, 사진으로 봤던 그 어메리칸 유러피언 그 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예수 하면 어느 인자한 선생님으로 떠오를 수 있을 거고, 도인으로 떠오를 수 있을 거고. 저의 생애에 예수님의 상이 바뀔 때마다 제 사고 체계가, 그 인식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물론 내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더욱 그렇겠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가 어떻게 올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강의하다가 이 사다리 땅의 하늘까지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럼 천사가 뭐지? 정말 이게 날개 달려고 오는 천사가 있을까? 그때 생각이 천사야 라고 하는 게 왔었어요. 생각이 천사야. 그러니까 어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까지 닿고, 어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에까지 떨어지고. 의식의 수준, 인식의 정도, 생각의 차이에 따라, 수준과 차이에 따라 내 본질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게, 그럼 예수는 뭐야? 나를 하늘까지 데리고 가지, 나의 본성까지, 나의 본질까지, 되고 싶은 나를 되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최고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예수구나. 이렇게 바뀌었던 인식이, 상이 바뀌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깊었어요. 그러고 성경을 이제 예수자만 나오면 어떻게 대입해서 읽냐면, 최고의 생각은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갔어요. 근데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최고의 생각이 말씀하시되, 낳고 싶으냐? 최고의 생각은 낳고 싶으냐고 묻는구나, 이런 때. 왜? 예수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거든요. 무지에서, 가난에서 해방할 힘과 빛이 예수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무지와 가난에서, 아니면 오류에서, 편견에서,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생각? 맞아. 그게 구원이지. 그게 예수지. 그러면서 혼자 많이 기뻐했죠. 쉽게 말은 못하고, 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오해가 쌓일까봐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다 맞는 거야, 거의. 최고의 생각이, 예수가 지나가시다, 최고의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못 잡아. 최고의 생각이 말씀하세요. 야, 강 건너가자. 물 건너가자. 요즘에 잔이 떠오르는 예수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바다 건너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막 그 물을 막 걷어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죽을 똥 말똥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누워 잡니까? 그러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풍랑이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고물을 베고 주무셨던 그 최고의 생각, 예수가 너무 그리운 거야. 제가 한 치 앞도, 오늘 우리 선물님 기도처럼 두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돼? 불안이, 또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후회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몰려와서 잠을 못 이루고 해. 풍랑을 채워, 잠속에서도. 근데 예수는 주무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생각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깨우거든요. 최고의 생각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 깨워야 되는구나. 그래,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다 접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못하겠어 라고 쉽게 믿어지는 분도 있지만,
야, 어떻게 보리떡, 어? 5덩어리 하고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아? 어? 12광주리가 남아? 이건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걸 거야. 뭐 등등등의 해석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해석하든 성경은 공이다. 축구공이다. 어디를 차다? 상관이 없다. 왼쪽 오른쪽이 없다. 그냥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차고 싶은 대로 차는 것이다. 꼬리 넣는 게 맞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몇천 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죠.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반선진화에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입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누구다. 아들의 권한, 존귀현할, 목자, 아들, 양,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뒤에요. 예수께서 최고의 생각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최고의 생각은 멈춰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멈춰 있지 않아요. 잠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만 항상 건너편으로 가셔요. 사마리아로 가셔요.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아, 최고의 생각은 나는 여기가 좋아. 초막셋을 짓고 살겠어. 라가 아니라 아, 최고의 생각은 멈춰 있지 않구나. 최고의 생각은 움직이는구나. 구원의 파장은 움직이지, 활동하지, 역사하지, 정체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누워 자빠져 있지 않구나. 자, 최고의 생각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디베랴예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강남처럼 서울처럼 기획도시예요. 이렇게 만들자. 자연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도시 앞에 있는 바다를 이름을 강릉바다 이런 것처럼 디베랴 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 중에 하나를 그냥 바다로 얘기한 거예요. 건너편으로 갑니다. 큰 무리가. 성경에 그때 늘 만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리하면 다른 단어, 반대 단어 하나 있거든요. 제자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하고 무리, 군중들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식으로 대입을 하면 아침 햇살은 이렇게 읽어요. 큰 무리가 작은 생각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큰 생각을 따라갔다. 이렇게 읽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자, 큰 좋은 생각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그럼 오늘도 어떤 큰 좋은 생각이 어디를 건너가, 이렇게 건너가. 근데 작은 생각들이 따라다니죠. 좁은 생각들이 따라다니죠. 근데 그 좁은 생각들은 왜 따라다니냐면 예수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작은 생각은, 얇은 생각은 깊은 내면의 민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한 행동을 그냥 겉으로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보통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 맨발 벗고 다니고 머리 기르고 해치고 다닐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농담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더니 세베대 아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를 꼬셔가지고 나가가지고 안드레도 꼬셔갖고 나가가지고
세베대가 아버지가 나 인생 조졌다. 내 말년에 내가 이게 웬 말이냐. 이 새끼들이 진짜 돈 벌고 고기 잡고 해서 편안히 살라고 했더니 어떤 머리 해치고 맨발 먹고 온 사나이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싹 데리고 나갔다. 꼬셔서 데리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사랑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 우리 아들도 따라 나갔어.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들은 초창기에는 표징을 행해요. 기적을 행해요. 그러고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때 자기의 진짜 말을 시작하죠. 자, 예수께서 자 최고의 생각이 어디에 올라가죠? 언제고 이때쯤이면 이 성경은 있어요.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산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죠. 사람 사는 집은 산 아래 동네에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어떤 세계를 열었던 스승들, 성인들 산에 올라가. 동굴에 들어가. 모세도 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고 왕양명 동굴에 들어갔고 최치원 산에 들어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게 굉장히 실제 산에도 갔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이게. 그러니까 살던 데서는 새로운 게 벌어지지 않아요. 쉽게 이거 적용하면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 산책했다고 나오잖아요. 뭐 정확하게 시간 지켰다. 그분의 산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이렇게 오는 것도 이게 나의 산일 수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에 가는 거, 피정 가는 것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거 산에 오르는 거죠.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연봉이 1억이 넘고 외국계 기업의 전무이사예요. 그리고 정말 유능해 보니까. 근데 화날 일이 20년 동안 양부모, 그러니까 시댁하고 친정하고 양부모님을 이렇게 살림을 하시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50이 넘었는데 반전세에 사는 거야. 화날 일이야 이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 막 후회가 오고 아,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수련을 했대요. 제 경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건 화날 일이 아니고 후회할 일이 아니고 내 생각은 효도한 일인데 보람찬 일인데 20년 동안 양부모를 집도 져주고 곤지암에다 집을 졌대요. 20년 전에. 근데 그때 2억 들였는데 그때 2억은 서울 가서 아파트를 샀다는구만. 지금 그거 아파트 샀으면 25억이라는 거야. 좀 후회될만 하지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난다나? 근데 지금 여기로 왔어요. 오늘 왔구만 산에 온 거죠. 산에 왔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다시 생각해보자. 산에 왔어요. 자, 산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자, 산에 올라와서 이 동사가 두 개 있거든요. 산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앉았어요. 이제 앉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드디어 뭐가 벌어질 겁니다. 자, 최고의 생각이 산에 올라왔고 최고의 생각이 이제 멈춰서 앉아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은 변화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최고의 명절이에요.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 유월 한번 뛰어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도약에 비약에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한계 안에 있을 때 한계를 넘어가 보는 경험. 나의 유월의 경험.
그게 교육이고 그게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어. 사람들도 다 그래. 이런 상식관념에 갇혀 있을 때, 야! 우리가 노예야. 나갈 수 있어.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있어. 젖과 꿀이 흘러. 그 속인 거거든요. 젖과 꿀이 안 흐르거든요. 사막이거든요. 보는 걸로 말하면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지. 근데 삶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 노예 생활하는지 몰랐잖아요. 왜?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의 내 의식은 좋고 올바르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어요. 근데 모세 의식이 들어와서 모세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야 우리는 지금 노예야. 우리는 종살이야.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래서 400년 동안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당연한 시공간의 삶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불평하잖아요.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 죽겠네 이거. 우리는 어디서 나올 때 그냥 나오면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들이 있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허들 경기 하잖아요. 근데 허들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몇 개 있지. 몇 개 있지. 인생이지. 허들 없을 수 없죠. 누구든 허들 있죠. 저 월드컵 개막식은 못 보고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렇게 재방송하는 거 개막식을 어떻게 하는 그 개막식은 그래도 인류가 4년 만에 만든 최고의 쇼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봤는데 그 노래를 하는데 응?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이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뿌듯한 거야. 야 이재가 저기서 근데 지난번에 카타르 올림픽 저 월드컵도 누가 했죠? 정국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거포 K가 하는 거야. K가 근데 이제가 그 뭐지 그 유재석이가 하는 거 뭐지 그거 유퀴즈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 우리는 다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영균 외손주예요. 그 영화 배우 신영균 외손주예요. 근데 11살 때 SM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들어갔더만 7시에 문 따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11시에 나왔대요. 그것을 무지하게 오래 해. 그런데 데뷔를 못해. 이게 아이돌의 구조가 그렇다네. 연습생, 물론 연습생도 계약은 한대요. 연습생, 데뷔 연습생, 데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데뷔 연습생도 못 해봤대. 연습생으로 끝났대 이제가. 그때 자기 활동할 때 뜨던 그 친구들이 다 뭐 소녀시대 뭐 누구 뭐 근데 그 소녀시대 누가 얘기를 했대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꼭 성공할 거다 그랬대요. 그래 그 말을 철석까지 믿었는데 어느 날 연습생으로 이제 파기를 사인하고 계약 파기를 하고 집에 오는데 비가 왔다나 그날 비가 왔는데 하염없이 울고 내려왔대. 그럼 한 달 동안 방구석에서 울다가 나 인생 망했구나.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노래를 만들고 싶더래요. 노래를 만들었다네. 그래서 집을 나갔대. 그래서 뭐 홍대인가 어디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올렸대요. 올려서 누구한테 봐달라고 했대요. 근데 노래를 틀었는데 나 비트 만들었어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노래를 누가 들었냐면 SM 작곡가가 들었대. SM 전속 작곡가. 그 노래를 듣더니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계약하자고. 뭘로? 작곡가로. 그래서 얘가 부활을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유명한 노래 작곡들이 막 뜨더라고요. 뭐 사이코요 뭐요 무슨 노래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러더니 이제가 거기까지 간 거야. 장애 없었던 사람, 허들이 없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요. 나만 장애인을 있는 것 같잖아요. 나만 허들이 있고.
사람마다 처지마다. 왜?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예수 허들이 얼마나 많냐고. 공자 허들이 얼마나 많냐고. 완전 장애물 경기한 사람들이지. 우리 모닥불님은 장애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 싹 이렇게 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겹겹이 장애물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예, 꿈을 꾸고 더 아름답게 살고 더 나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애물을 더 많이 만나는 거죠. 꿈을 꾸는데, 꿈틀거리는데, 꿈이 없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덜 만날 거 아니에요. 자, 6월절입니다. 참, 그러니까 성경 구성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산에 올라갔고, 이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최고의 생각이, 그때 이제 6월절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래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역사적인 증명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6월절이라 마침 명절이 6월절이었다. 얼마나 멋있냐고. 우리 일어난 일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면 마침 그때 누가 왔어. 마침 그때 뭘 내가 했어. 어디를 갔어. 마침 그때. 그게 6월절이에요. 나의 6월절이에요. 자, 5절 아주 멋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최고의 생각이 드디어 눈을 들었어. 이 상징이 멋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생각이 드디어 눈을 들었어. 아이고, 무기력하게 눈 감고 아니면 그냥 한눈 팔고 눈을 못 들고 근데 눈을 들었어. 이 빨간 양말장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게 뭐예요? 꿈이에요. 시끄러. 꿈이 있어요? 저는 재기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이제 거의 파산 직전에 누가 소개를 해서 일을 다녀오면 덜 상처도 받을 거고 새로운 수를 찾을 것이다. 일단 가보자. 그래 뭐 하는지 또 모르고 그 사람 믿고 그냥 왔어요. 근데 재기의 꿈입니다. 재기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집안 청소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을 거고 운동을 다시 새롭게 해서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재기를 하려면요. 그동안 나한테 은혜를 줬던 내가 고통을 줬던 떠오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죄송했다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저한테 1절 달라고 부탁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 멋있지 않습니까? 눈을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눈 감고 눈 내리고 잠수하죠. 우리 행복님 빼고 행복님은 눈을 들어서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드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죄송했다고 또 새로운 일이 혹시 있어서 떠오르면 저희들 일감도 주시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시켜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고 아들이 셋인데 셋째한테는 말을 못했대요. 중학생이라. 그래 큰아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셋째는 네가 얘기를 해라. 야 변하는 건 없어. 아빠 안 쓰러져. 작은 집으로 갈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갈 거고 자동차가 바뀔 거고 의식이 바뀔 거고 쇼핑이 바뀔 거다. 근데 쇼핑 안 와도 살고 백화점 안 가도 살고 이렇게 큰 평수 안에도 살다. 예, 눈을 든 거죠. 최고의 생각은 언제든 어디서든 있죠.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최고의 생각이 있을 거고 좋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책을 사서 읽고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하려고. 저는 예수를 야곱의 사닥다리를 천사를 생각으로 보고 아 예수가 최고의 생각이라고 대입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구나. 오히려 더 확실하네. 더 쉽네 이게. 저한테는 획기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범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둔재한테는 획기적이었어요. 이렇게 보는 게. 그래 오늘은 지금 그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최고의 생각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큰 무리가 작은 생각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 의식이야 이게. 빌립 수준의 의식이야. 내 안에도 빌립이 있고 무리가 10명이 있으면 10명 안에 빌립형 인간이 있는 거예요. 빌립형 의식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려고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심당에 가서 사면 되죠. 거기가 싸요. 그러더래. 여러분 성심당 빵이 왜 유명하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맛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유명해서 그 줄 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쌉니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싸다네요. 몇 프로 정도나 싸? 진짜예요 이거? 20% 정도는 싸요? 다른 빵보다? 다 빵 안 먹는가? 정근별님이 몰라? 성심당? 지금 프랜차이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조금 싼데 10%, 더 10%. 10%? 그 정도. 조금 싼데 품질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갔는데 빵 살라고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저기 대전에 줄 서는 데가 두 군데 있대요. 성심당하고 전원유치원이래요. 이게 우리 은사님이 하던 소리예요. 도하나 총장님이 그렇게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야. 대전에 줄 서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면 어디예요? 성심당. 그러고요. 전원유치원. 밥 먹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은사님의 사랑은 요모로 저모로. 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먹이는 거예요. 자, 부모가 뭐 하는 거죠? 자식들 먹여야 되죠. 정치인들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을 먹여야죠. 회사 사장들을 먹여야죠. 먹여야죠. 제가 자존심 상할 때 월급 제대로 제 날짜에 못 넣을 때 야, 오늘은 요만큼 나가고 다음에 나가자 할 때 이때 진짜 존심 상하지. 왜? 못 먹이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못 먹이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굶어요. 어려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못 먹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최고의 생각이 빌립형의 인간을, 빌립의 의식 수준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 요즘으로 계산하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럼 노동자 하루를 요새 보통 15만 원 치야 돼요. 20만 원 치야 돼요. 15만 원 칠까요? 15만 원 치고 200데나리온이니까 200 곱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은 듭니다. 조금씩 먹여도.
좀 10% 싸다고 하는 성심당 빵 먹여도, 아니 요새 뭐 1,000원 빵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써 있어요. 1,000원 빵 먹여도 얼마 들지? 5,000명이니까 이거 뭐요? 얼마가 듭니다. 3천만 원 듭니다. 이 사람들은 살림말에 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하고 똑같은 거 이게. 남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종합해서 못 들은 거, 못 본 거, 안 본 거, 생각 안 해본 것은 할 수 없어요. 반응형 인간이에요. 장애를 만났을 때 입력된 대로만 풀어. 더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겨를이 없어요. 빌리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열고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도구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 무리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 갖고는 어느 세계도 간 적이, 만드는 적이, 창조한 적이 없잖아요. 최고의 생각은 산에 올라갔고 눈을 들었고, 근데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도시락 싸온 걸로 갖고 있어요. 먹이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 갖고 시작하자. 내가 100억을 버는데 100억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일 10,000원씩 저축하자. 이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먹이라고 했으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이제 자기도 앉았고 제자들도 앉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다 앉게 합니다. 5,000명이 넘습니다. 하늘에 축사하시네 기도한 후에 떼어서 주게 합니다.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선택형 인간입니다. ALP 핵심 중에 하나는 반응형 인간에서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하거든요. 빌립형 인간에서 안드레형 인간으로 진화하는 거거든요. 왜? 선택형, 반응형은 왜 화냈어? 화날 일이라서. 이 정도면 그냥 큰 나무야. 그냥 자동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네. 내가 우산이 없어 비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비 맞기로 선택한 거네. 내 비 안 맞을 수 있었지. 근데 우리는 반응형 인간이라 핑계를 대. 어떻게? 내가 우산이 없어서 비 맞는 거야. 빨간 신호등에서 빨간색에 서야지. 결과야. 근데 조금 의식이 높아지면, 다른 의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쓴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거로구나. 이 돌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 들 수 있어요. 내가 못 들지만, 내가 지금은 못 들지만 이건 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김 과장, 이 과장, 부장님이 불렀습니다. 김 과장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이 과장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자네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고와 인식의, 의식의 수준의 대전환. 빌립형 인간에서 안드레형 인간으로의 전환. 반응형 인간에서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할 수 있다도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최고의 생각이 주는 생각이잖아. 할 수 있잖아요. 아직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산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건 옮기는 거 봤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던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리켰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는 한계 안에 갇혔던 인간들을 의식을 깨워서 할 수 있다로 열어줬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책.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공동체가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고. 내 생각은 무리, 작은 생각들. 우리 매일 조금씩 더 좋은 생각,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명상하고, 아, 이게 최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런 삶을 매일 우리 조금씩 느껴가면서 당연한 것 없이, 아, 은혜구나. 최고의 생각은 은혜구나. 아, 감사구나. 고마움이구나. 찬양하는 삶으로 최고의 생각을 해가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